누구든지 위기가 있습니다. 어느 가정이든지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위기는 누구에게나 언제나 닥쳐옵니다. 어떤 사람은 질병으로,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파산으로,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문제로 위기가 닥칠 때가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무난한 듯 싶은데 속으로 골마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개에 있어서 부부관계가 그렇지 않나 싶습니다. 이처럼 자녀 문제, 부부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질병의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이런 일들의 위기가 닥칠 때에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시고 문제를 풀어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던 인물입니다. 그는 바로에게 훗날 고백한 말에 의하면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 속에 그의 고단했던 삶이 녹아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중에 고단했던 삶 가운데 하나의 이야기, 하나의 에피소드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이 위기를 극복할 방법을 찾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야곱이 가족을 이끌고 밧단 아람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복을 가로챈 후에 밧단 아람으로 도망간 지 20여 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만감이 교차했을 걸로 보입니다.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서 우여곡절 끝에 형을 만나서 화해를 하고 세겜에 들어갔습니다. 야곱은 세겜에 장막을 쳤습니다. 세겜의 주장인 하몰에게서 베크시타를 주고 밭도 샀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제단도 쌓았습니다. 거기 아예 정착할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겜에서 야곱의 일가에 뜻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세겜의 주장의 아들, 세겜의 주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이 야곱의 딸 디나를 유괴하여서 강간한 겁니다. 강간한 이후에 세겜은 디나에게 연연했습니다. 디나를 더욱 사랑했습니다. 디나를 좋은 말로 위로했습니다. 아예 디나를 아내로 삼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몰에게 디나를 아내로 삼게 해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아버지 하몰이 야곱을 찾아왔습니다. 자기 아들 세겜의 의사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무 말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있습니다. 하몰은 야곱의 아들들에게 몇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디나를 세겜에게 주어서 아내로 삼게 해달라는 것과 자식들을 서로 주고받으며 통혼을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여기 머물면서 기업을 얻으라는 이야기까지 합니다. 하몰의 제안은 가나안 땅에서 낯선 이방인에 불과한 야곱 일행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아닐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의 자매인 디나를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여지는 남겨둡니다. 만일 너희들이 모두 할례를 받으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서 한 민족이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우리 딸을 데리고 가겠다고 단언합니다. 여기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강조한 것을 보니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통은하여서 세겜과 한 민족이 되겠다는 것은 선민의 자손이 할 말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할례라는 성례를 이용하여서 이방인과 한 민족이 된다는 것은
어느 도단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겜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아들들은 애초에 할례를 매개로 세겜 사람들과 통혼할 생각은 없었던 거죠. 그들은 할례를 받고 무방비 상태에 놓여있는 세겜성을 기습합니다. 그리고 세겜의 주장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여버립니다. 세겜의 모든 남자들도 함께 죽였습니다. 디나를 하몰의 아들 세겜의 집에서 구출해냅니다. 재물과 자녀들과 여자들도 노력해 옵니다. 상상 외로 전과를 올렸던 것이죠.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의 주특기인 거짓말로 세겜 사람들을 속이고 그들에게 복수를 한 겁니다. 바단 아람에서 가나안에 이주해온 야곱 일가가 원주민을 유린하고 전리품을 챙겨왔던 거죠. 상대를 속여서 전과를 올리고 부족의 세력을 확장하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흔한 생존 법칙 가운데서 하나였을 겁니다. 하지만 뭔가 찝찝합니다. 아무리 반복해서 본문을 읽어도 사태의 발단과 전개 그리고 해결까지 모든 과정이 개운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곰곰이 34장을 읽어보십시오. 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살고 있는 브엘세바로 가지 아니하고 원주민의 최대 도시인 세겜에 정착하려고 했을까요? 왜 디나는 무방비 상태로 세겜의 딸들을 벌어 나갔다가 유괴당하고 성폭행을 당했을까요? 왜 야곱의 아들들은 성폭행이라는 개인적인 문제를 부족에 대한 복수극으로 확대시켰을까요? 디나에 대한 세겜의 성폭행과 세겜에 대한 야곱의 아들들의 복수에 대해서 야곱은 왜 한마디도 말하지 아니하고 침묵을 지키고 있을까요? 본문을 읽어보면 이런 의문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이 모든 의문에 대한 답은 간단합니다. 선민의 족장이던 야곱의 일가의 의식구조가 세속적인, 너무나 세속적이라는 데 답이 있습니다. 문제 발단과 전개와 해결까지 모든 과정에 있어서 선민의 의식과 태도와 행동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닥친, 위기가 닥친 야곱은 한 번도 하나님께 사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여쭈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던 거죠. 사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게 커지고 말았습니다. 세겜의 학살 소식이 주변 원주민들에게 전파됐습니다. 그들이 연합군을 조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하나의 가족에 불과한 야곱 일행은 원주민 부족들에게 전멸당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해 있었던 겁니다. 야곱의 이런 실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사를 이끌어갈 선민을 보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야곱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그 방법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이 세 마디 모두 명령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어나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말인데요. 여러분이 다 아실 겁니다만 마가복음 5장 4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죽은 딸에게 달리다 쿰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아람어입니다. 예수님 당시 히브리어는 제2적 혹은 성서적 언어였고 문자였고 상용어는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는 알파벳부터서 모든 문법 체계가 히브리어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달리타 쿰 한 이 말은 소녀야 일어나라 하는 말인데 히브리어로도 쿰 하면 일어나라고 하는 명령문이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쿰 일어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원주민의 보복이 두려워서 떨고 있는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절망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은 올라가라. 내려가라는 말이 아닙니다. 올라가라는 말입니다. 어디로 올라가라는 걸까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세겜은 팔레스틴의 한 중앙에 있는 고대 도시입니다. 가나안의 중심 도시였던 거죠. 베델은 세겜에서 남쪽으로 34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베델이 세겜보다 지대가 높을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올라가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을 강조하는 수사적인 표현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라고 야곱에게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은 올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은 올라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명령은 제단을 쌓으라 하는 겁니다. 앞에서도 보았습니다마는 야곱이 세겜에서 정착하려고 했잖아요. 그때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물론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들어와서 세겜에 정착하고 제단을 쌓은 적이 있었습니다. 족장들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20여 년 전 가나안을 떠날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할 때의 꿈에 하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까지 닿아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더라. 그 꼭대기 위에 하나님이 서 계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야곱은 자다 말고 하나님께 맹세를 했습니다. 내가 세운 이 기둥으로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두 가지를 서원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지켜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던 겁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야곱이 서원을 했었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에 20년 만에 돌아왔으니 야곱은 반드시 그 서원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20년 동안 그 서원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서원을 잊어버리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이제 20년 만에 돌아온 야곱은 세겜에 머물 일이 아닙니다. 거기에 머문다면 위기를 다 자초하고 결국 멸망당할 수도 있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었습니다. 세겜을 지금 당장 떠나야 했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베델의 야곱에게 어떤 곳입니까? 베델은 야곱이 가장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가장 순수한 심정으로 가장 진실하게 하나님께 신앙을 고백했었던 곳이었습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서원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반드시 예배를 회복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갚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베델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야곱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만민의 예배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친교도 예배를 위해서 존재하고요. 봉사도 예배를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집은 거룩한 예배, 그 외에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그건 세속화의 단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회복하십시오. 세겜이 아닙니다. 베델에서 예배가 회복되지 않냐고서는 그 어떤 봉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 어떤 희생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기도가 됐든 찬양이 됐든 그 어떤 종교도 예배를 등한시하고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귀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있습니다.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인 이곳을 사랑하면서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델에 올라가 제단을 쌓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식솔들을 집합시켰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려라. 둘째, 자신을 정결케 하라. 셋째,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이 세 가지를 야곱이 식솔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첫째, 이방 신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놀랍습니다. 야곱의 일행에게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돌이켜보면 31장 19절에 야곱이 가장 사랑한 여자 라헬이 아버지 드라빔을 소지하고 있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데리고 나온 노비들도 이방 신상들을 소지하고 있었을 겁니다. 세겜에서 약탈한 물건 가운데 이방 신상들도 많이 있었을 겁니다. 야곱의 일행은 베델에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런 신상들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버려야 할 것은 형성화된 신상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의 샤머니즘, 토테미즘, 애니미즘과 같은 토착화된 민간신앙의 유형들도 버려야 했습니다. 나아가 디나의 호기심을 자극했던 세겜의 문화 역시 야곱의 일가가 경계해야 될 요소가 아니겠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문화는 곧 종교였습니다. 둘째, 자신을 정결하라고 야곱은 자기 가족들에게 명령합니다. 정결하게 해야 될 것은 마음입니다. 어떻게 마음을 정결할 수 있을는지 우리는 신약시대에 참으로 고민할 것 없이 마음을 정결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심사를 정결케 하고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결케 하면서 순결한 삶을 사는 것이 정결한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구약시대 때는 정결한 물로 몸을 씻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9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상한 물을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다가 그것을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태울 때 백양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거기에 넣어서 태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재에 태우고 난 그 찌꺼기 재에다가 물을 부어서 거룩한 정결한 물을 만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지요. 이때는 모세 시대입니다. 야곱의 시대 때 어떤 물로 정결 예식을 행했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몸을 씻는 의식이 있었을 거라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합니까? 그러면은 정결해야 됩니다. 몸도 마음도 정결해야 되고요. 생각도 언어 생활도 정결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순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주님과 깊은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가 없습니다. 셋째, 야곱은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고 명령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놀았던 것을 생각해 보면 흙구덩이 속에서 뒹굴며 놀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볼만했을 겁니다. 어머니는 더러워진 옷을 벗기고 몸을 씻기고 새 옷을 갈아입혀 주셨습니다. 더욱이 주일이 되면 교회에 가야 된다고 항상 깨끗한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아마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에서 세겜 남자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들의 의복에 피와 오물이 얼룩졌을 겁니다. 그런 옷을 입고 베델에 올라갈 수 없었겠지요. 그런 옷을 입고서 어떻게 베델에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 옷을 갈아입으라고 우리 오늘 말씀에서 야곱은
자기의 어떤 그 식솔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리고 난 다음에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들에게 전달합니다.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자, 거기서 제단을 쌓자. 하나님의 명령을 가족들에게 다시 전달하면서 베델로 올라갈 것을 체언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제단을 쌓을 때에 그 제단을 받아주시고 흠양하실 하나님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명령에 가솔들이 자발적으로 자기를 정화합니다.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빼어서 야곱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신상들은 드라민과 같은 우상들이었을 겁니다. 귀고리가 장신구였을까요? 아마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주전 2000년경의 것으로 보이는 귀고리가 발굴된 바 있는데, 그 귀고리에 보면은 어떤 여신에게 헌신한다라고 하는 글귀가 이 귀고리에 새겨져 있었다고 합니다. 일종의 부적과 같다고 할까요? 당시 사람들은 그런 귀고리가 악귀를 몰아내고 행운을 불러온다고 믿었을 겁니다. 하여튼 야곱의 식솔들은 이방의 신상들과 귀고리를 빼어다가 야곱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야곱은 그것을 가져다가 세겜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하여 거주하던 것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던 것이기도 합니다. 야곱이 부적 같은 장신구들과 그리고 이방의 신상들을 그곳에 묻었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했다라고 하는 선언적인 행위였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 앞에서 이방의 신들은 땅속에 매장될 수밖에 없는 시체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행동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 하나님을 분명히 정의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환난 날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길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것들을 버리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언어 도단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거룩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언행 심사를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행위는 바리새인의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의복을 갈아입어야 되겠지요. 세상에서 찢은 옷을 입고 거룩한 하나님께 예배할 수는 결코 없는 노릇이 아니겠습니까? 거룩한 주님의 피로 씻긴 다음에 주님의 의의 옷을 입고 예배에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의 일행이 세겜을 떠났습니다. 주변의 고을들이 연합군을 조직하여서 야곱의 일행을 추격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를 엄두도 내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그들에게 엄습했습니다. 몇 사람 되지 않는 가족에 불과한 야곱의 일행을 두려워했던 것은 아닙니다. 야곱의 일행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야곱의 일행을 추격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그들의 공포는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자기를 정화한 야곱 일행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의 신앙개혁을 기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앙개혁을 이루고 예배를 회복하려고 베델을 향하는 야곱의 일행을 기뻐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추격할 엄두를 주변의 부족들이 엄두를 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과 그의 가솔들이 베델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이 거기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곳 이름을 엘베델, 베델의 하나님, 이 말을 풀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계시는 그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베델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서 그 하나님께 정성껏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린 결과가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이후에 나오는 9절 이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야곱에게 약속하시며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히 9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자 전멸될 위기를 넘겼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야곱과 그의 가족이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회복해야 됩니다. 다른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망가졌지만 우리 교회는 코로나를 핑계로 예배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예배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과 만날 수는 없습니다. 예배 외에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예배를 접어두고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복을 엉강생심 결코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의 모든 공을 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하여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십시오. 하나님의 집으로 올라가십시오. 거기서 제단을 쌓으십시오. 그곳이 이곳입니다. 이곳에 올라오셔서 제단을 쌓으시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어야 됩니다. 혹시 예배를 회복하는데 장애물이 있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거는 우상입니다. 그 우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그것을 묻어버려야 됩니다. 심란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마음을 정결케 해야 됩니다. 정결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 의복까지도 바꾸어 입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옷 입고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일에 여러분 성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를 접어두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를 덮어주고 두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유요 목적은 예배에 있습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예배가 그 이유요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방법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서 내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바치며 헌신을 하는 예배, 나의 온전한 삶을 주님께 바치는 예배, 그 예배를 회복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떤 일이 있더라도 예배가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요 존재의 목적은 온전히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데 있는 줄로 압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이 세상에 힘차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 거절하지 마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정성껏 공을 들여서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